온라인으로 예배한 지가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성 다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깊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곳이 광야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차를 타고 거친 들판을 한참 타고 들어갔고 광야 한복판에 서서 그곳에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이겨내었던 흔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막막함, 외로움, 고난과 고독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두워진 오늘의 삶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광야를 좋아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땅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돌아보며 영적인 광야 같은 삶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중국 만주 땅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북한의 젊은이들, 형제들을 섬겼을 때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 가지고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는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세월이었습니다. 낮이면 두만강을 따라서 상류, 중류, 하류의 곳곳에 있는 처소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역의 리더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면서 보냈던 세월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태연하게 사역을 했지만 상황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가르친 북녘의 형제들이 때로는 배신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분이면 바로 강 건너 들어가는 북녘 땅을 놓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긴장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들어 식사를 하러 가곤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께서는 중국 공안에 잡혀 들어가서 2개월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 막막했고 혼자가 아니었지만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의존할 분이 유일한 주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갔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갈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죠. 주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까?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눈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이보다 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에게 애태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타일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까지 해서 광야로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로 위로하고, 우리말에는 말로 위로하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peak tenderly to her, 그녀에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 다른 남자와 살았던 창녀 같았던 고멜을 향해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는 호세아,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로 내몰고 난 다음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지고 왜?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 세상이 다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소에 들리지 않는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이 들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그것은 풀이 나고 물이 솟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중국의 큰 건물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르치고 있는 중에 중국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피했는데 가구가 거의 없는 방이라 보니까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것이 조그만 옷장 하나였는데 그 옷장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것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니까 긴장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소리로 부른 찬송이 아니라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밖은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 같은 삶에 주신 놀라운 하늘의 터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빚어갈까요? 세 가지 정도로 빚어가십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전적 의존이라는 것,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 뱀과 전갈만이 있었던 그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꽃향기 나는 생선은 광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우리 하나님, 100% 하나님께 맡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광야, 하나님께 절대 의존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순종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에 이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를 않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오늘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몰입을 하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의 자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참 아프지만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과 깊은 밀착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저도 성도님들께 이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확성기라고 생각하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늘 부탁하는데, 이 시기에 가장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모래바람 소리밖에, 막막한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이지만 그곳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광야 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광야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15절에 하시는 약속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NIV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There I will give back her vineyards.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다시금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이 되었던 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를 넉넉하게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예 포도원을 새롭게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디서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포도원을 다시금 돌려 주리니. 그 척박한 땅에서 인생을,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곡선의 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너무 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오늘 하나 하고 계세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을지니. 아골 골짜,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라는 말보다도 정말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뻑뻑 올라서 두 손을 확 높이 들고 주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지라 하고 힘있게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학도들이 가장 즐겨하는 찬송이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에 보면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장 척박한 땅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겠다는 자세, 내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아골 골짜기 어떤 곳이죠? 히브리어 말로 근심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아골 골짜기의 스토리가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대했던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아이성,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성에서 패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에 젖어서 전리품을 훔쳐 숨긴 아간, 그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축들까지도 돌에 맞아서 몰살을 당하고 그곳에 죄악을 벌한 현장, 돌무덤을 만들어서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는 돌무더기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악을 골짜기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악을 골짜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체 소망이 사라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인생을 악을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죠. 악을 골짜기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악을 골짜기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서 영적인 악을 골짜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절망에 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을 맛보아야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받으셨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늘의 평강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피에 몸을 적신 사람에게는 악을 골짜기는 더 이상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격의 노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감격을 체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홍해가 갈라졌던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 앞에는 가로막았던 바다, 그 죽음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땅에서 살아난 이 역사보다도 더 감격적인 역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련, 거대한 홍해처럼 보이지만 이 시련 또한 언젠가 다 지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 앞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서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을 뜨고 쳐다본 사람, 내 온몸에 그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애굽의 군대처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멀지 않는 훗날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
홍해를 건넌다고 다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위기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직접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하는 부탁이 이거예요. 부디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수많은 인생의 광야길 홍해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사방이 막힌 듯한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날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앞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위기가 와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그 평안, 그 감격,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광야 땅에서도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임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을 들려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위대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도망간 고멜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호세아,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랑의 노래, 오늘날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이 감격의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바알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일컬으리라. 더 이상 우상의 신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은 사람, 그냥 우리의 남편이 된 것이 아니죠. 그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남편이 되는 일, 도망간 고멜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금 아내로 데려왔던 호세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린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나를 남편으로 삼아라.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찾는 거짓된 바알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 또 나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는 거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130가정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열조로 나누어서 미역국과 김, 주보, 그리고 제가 쓴 편지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편지에 제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날 많은 권사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걷지 못한 채 집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갇혀 있어야 되니 정말 광야가 따로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힘들고 무리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광야는 더 이상 외로움의 고독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곳은 바로 천국이나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바람 그리고 끝없이 막막하게 펼쳐진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마른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포도원이 자라나고 메마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의 시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막막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포도원을 그리며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